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 갖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미국 사회가 또 한번 발칵 뒤집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테네시 주에 있는 내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범인을 보니까 28살짜리 여자인데 자기는 이제 본인은 남자라 그래가지고 트랜스젠더의 여자였어요. 근데 이제 참 너무나 좀 황당한 거는 이 28살짜리 이 여자애가 미술을 전공해가지고 이제 시각 디자인 하는 사람인데 그 학교 출신이에요. 그 카비넌트 크리스천 스쿨이 어떤 학교냐 하면은요, 그 내슈빌에서 굉장히 안정된, 굉장히 좀 부자 동네로 알려진 그런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에 카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우리 미국 장로 교단은 아닌데, PCA 굉장히 더 미국, 우리 굉장히 더 아주 보수적인 그런 교단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 지역에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직접 경영하는 그런 이제 크리스천 스쿨이었는데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있던데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그 범인, 총격범이 그 학교를 2년인가 3년 다녔던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출신의 학생이 이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남겨진 마지막에 이제 쓴 그 사람이 쓴 범인이 쓴 그 메모들을 봤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기는 원래 자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오늘 죽는다. 그렇게 쓰고 가서 그 일을 벌인 거예요. 참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보통 이제 이 총격 그 사건들은 대부분 다 공립학교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제 출동한 경찰이 빨리 대응을 해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진짜 조금만 더 늦었어도요, 수십 명 죽었을 거예요. 이게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 이제 지금 그래서 난립니다. 뭐 언론마다 뭐 총기 규제를 새롭게 해야 된다, 뭐 해야 한다는데, 총기 규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뭐 한도가 있어요. 아무리 규제를 한다 그래도 이미 뭐 미국에는 각 가정마다 총이 없는 데가 없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경찰이 빨리 출동했기 때문에 그걸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규제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규제를 안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미국 사회에는 그게 쉽지는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또 뭐 여러 가지로 원인이 뭐고 뭐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요. 이 총격범, 이 범인이 굉장히 아주 노멀한 학생이었어요. 뭐, 그 주위에 중학교 때는 농구 선수도 같이 했고, 그리고 뭐 아무튼 굉장히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잘 자랐어요. 대학도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나름대로 좀 잡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결국은 그 가장 큰 원인을 결국은 그러면 뭐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성 정체성을 바꾸면서 아마 이제 굉장히 고민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죽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일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일어났던 덴버에서 일어났던 총기 사고 있고 몇 번 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총기 사고분의 범인 가운데 그 중에 4명이 다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트랜스젠더가 그래서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범인들 가운데 이 성 정체성에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트랜스젠더들 가운데 이제 성을 완전히 바꾼 사람들 가운데 42%가 자살해서 죽거나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거의 반이 가까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그 성 전환은 했지만 그는 여전히 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더 그
만족이 없는 거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더 받아들여야 한다 뭐 하지만은요. 여러분 절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예, 절대 그 이유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꼭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성적인 어떤 그 타락이라 그럴까요? 이거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요. 지금 공공연하게 뉴욕주라든지 이런 어떤 아주 리버럴한 주로들은요. 성 정체성에서 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 비디오가 나와요. 너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면 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게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최근 소위 말하는 진보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약간 그 사회적 어떤 통념상 쉽지는 않은데 요즘은 아예 법으로 그게 보호가 되잖아요. 아예 보호가 돼가지고요. 누구도 그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부모도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고요. 근데 완전히 성 자체를 성적인 어떤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들이 저들의 전략이고 이제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타겟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줘야 된다? 그건 아니죠. 우리한테도 오는 엄청난 도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뭐 사회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기독교도 우리 교회도 그걸 허락해야 한다. 그렇게는 저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렇게 앞서간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더 확고한 분명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워낙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그 사망자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보다. 근데 이번에 그 있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을 재조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들 가운데 트랜스젠더가 더 많아지는 거야. 이거 그리고 또 그 기독교에 관계된 막 교회를 공격하고 막 그런 거니까 이게 분명히 이제 교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공공연하게 교회의 잘못으로 막 그냥 성경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것에 만약에 했다면 제가 성경 공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로.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사랑하고 제가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바뀌자 우리가 또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도 망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기독교는 통이 커. 이해가 쉬면 좋아. 그래서 저들이 기독교를 믿을까요? 복음을 믿을까요? 천만의 말씀. 당했다. 너희들 이제 우리의 괴계에 당했다. 그렇게 나오죠. 죄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 지금 뭐 그 사건 보면서 계속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좀 한두 번째 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6번 보고 6번에 이제 했죠. 6번을 이제 안 했죠.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에게 각각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맨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모세가 이제 막 손을 내미니까 동풍이 막 불어오잖아요. 센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니까 당연히 바닥이 이제 마르지 않습니까? 그게 참 이게
전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바람이 부르니까 금방 말잖아요. 그래서 그 마른 땅 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야, 그 건너가면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랬을까. 신기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와,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막 그냥 흥분하기보다는 보다는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기에 바쁜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제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막 구름 기둥이 이제 그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막 이제 막 방해하지 않습니까? 막 그리고 막 그들이 막 이제 병고에 넘어지고 더 이상 못 오게끔 막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십만 명의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그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 또 다시 네 손을 또 내밀어라. 그러니까는요 이제 갈라졌던 바다가 이제 다시 갚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냐면은 그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왔던 그 중간 지점서부터 이제 물이 꽉 합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치는 바람에 그 기병들이 당시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않더라. 뒤쫓아온 사람 다 죽었어요. 다 몰살을 당하는.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엄청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홍해가 갈라지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몰절되고 그 비로소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지도자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런 사건이 좀 일어나야 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로 그렇게 알고 잘 섬겨주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제가 안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진짜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역사, 그리고 우리를 뒤쫓아오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좀 무너지는 것들을 좀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거는 진짜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절대 아니다. 물론 뭐 과거의 일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정말로 점점 더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랑은 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삼자적 입장에서 봤는데 이제는 이상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도 이 남일 같지가 않아. 이게 자칫하다가는 뭐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지울 수가 없고요. 또 뭐 지진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런 총격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또 미국에는요 자연재해가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뭐 산불이니 또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회오리 바람이 막 일어나. 세상에 막 동네가 날아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굉장히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또 제가 이게 보면서 마음에 탁 와닿는 그 구절이 뭐였었냐면요. 27절에 그러니까 14장 27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러니까 이제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이제 그 바다로 수장시킨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 새벽 시간에.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새벽 시간에, 이른 아침 시간에, 이른 아침에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 새벽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게 굉장히 많아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래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얘기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우리 새벽 기도회 하잖아요. 새벽 기도회도 아니죠. 6시니까 아침 기도회죠. 이른 아침 기도회인데 이번에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홍해 바다는 아닐지언정 우리 개인 인생의 홍해 바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 사회가 처해져 있는 그런 어떤 위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마치 바로의 군사들이 뒤쫓아 오는 듯한 그런 우리를 막 그냥 쫓아오는 듯한 그런 악한 그런 어떤 세력들이 좀 이렇게 완전히 수장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회가 이상해졌어요. 진짜 너무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아침 기도에도 좀 같이 기도하고요. 자, 15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자, 15장 말씀을 좀 보면은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15장 1절 문제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한 것은 무엇에 대한 노래입니까? 자, 이거죠. 그러니까 1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비로소 큰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더니 15장에 넘어가니까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 그렇게 기뻐했을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노래했다는 거예요.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물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쫓아서 나왔는데 이거 바로 가지 않고 광야로 막 몰아가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홍해 바다 앞에서 갈 때도 이렇게 바다를 건너지도 못한 상황에서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또 원망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내보내 이렇게 달라 그랬냐? 네가 와서 그냥 하나님께서 보낸 종이라고 그렇게 우기는 바람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 다 여기서 다 죽게 됐다. 차라리 애굽에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이렇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이 죽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제 15장 1절서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그들이 노래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군사들을 이렇게 이제 무너뜨렸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찬양했다는 거, 고백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들이 이제 그렇게 찬양하고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고백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다 노래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 또 집회를 여는 그 시간대는 항상 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두시고 애굽의 군세를 무너뜨린 것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역사적인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나만이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15장까지 나오면서요, 이들은 노래하지 않았어요. 노래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물론 이제 계속 순종을 해가지고 따라오는 왔지만 계속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비로소 노래했다는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지난 150여 년 동안 일어났던 그 한국 교회의 역사 시간을 보십시오. 역사를 보십시오. 그 중간중간에 한국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3.1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요.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 전주에 3.1절 기념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1일 날은 아예 그날을 기념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8.15 광복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도 기념 예배로 드렸어요. 근데 요즘 다 없어졌어요. 다 이상하게. 근데 그것이 국가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거든요. 역사적 사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들이 저도 이제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번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특히 우리 민족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은 이게 기독교랑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랑 다 연관이 된 어떤 사건들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믿음의 고백의 사건으로 고백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발레스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참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입니다. 개인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여러분 자신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 고백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애들이 듣든 안 믿든 간에 내가 아버지가 엄마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너희들 잊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넘겨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는 맛은 그들이 신앙 고백으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간에 무슨 집회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르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민족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노래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부터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보다는 좀 약간 좀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애굽은 세상이고 기독교인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은 세상에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멸하듯이 그러한 세상의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고난 주간에 꼭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